하나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히스기야 왕이 신앙으로 나라를 통합하고 예배를 갱신하는 가운데 신하들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꼭 필요한 보물과도 같은 지혜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은 하나님과 왕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숨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저 모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밝혀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을 판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일반인들과 달리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실제로 그 당시를 통치했던 왕이기도 하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언급합니다. 즉 우리도 왕인 것입니다. 따라서 숨겨진 하나님을 살피고 찾아서 그 법도와 규례를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야 온전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말합니다. 즉 왕이 왕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측근을 잘 두어야 합니다. 측근의 올바른 충정이 왕을 왕답도록 하고 측근의 간사함과 그릇된 조언은 왕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 즉 교만한 자를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에는 교만한 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악한 자들의 대명사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서 있다면 내 신앙도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함께하여 덕될 것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 신앙도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내 곁에 사람을 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부정적인 것은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투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소송과 관련된 말입니다.
쉽게 서둘러서 고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긴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면 더한 낭패를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에 대해 증언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증언을 함으로 자신의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고소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남에 대해 함부로 증언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다투는 자로, 말을 잘못하여 분쟁을 부추기는 자로 남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쟁반의 금사가는 주방을 장식하였던 그림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어떤 장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 장소를 빛내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경우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도 빛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또한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빛나지만 그 자리 함께 있는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말은 분명 지혜로운 말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장식하는 그 장신구들은 그 장식품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의 얼음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추수 때는 몹시 무덥고 갈증이 날 때를 말합니다. 그러한 때의 시원한 얼음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왕으로서의 역할도 가지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자일 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또한 이 사자로서의 심부름꾼의 역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왕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또한 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밝히 깨달으셔서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또한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으로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또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 황재석 은퇴 장로님의 발인 예배가 8시 30분 건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교회 학교 나라와 민족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